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9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향한 은혜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 원단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 가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7번입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무더위도 지나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에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지럽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성도답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만남과 모임이 절제되고 있으며 화합과 연합이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그리스도의 긍휼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 진리 속에서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험난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겸허한 입술로 하늘의 은혜를 창작하게 하시고 진실한 혀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가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승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2주간 예배당 예배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완전히 안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대구 지역은 많이 안정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좀 더 오랜 시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당국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극소수의 교회에서 연쇄적인 감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방역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와 또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픈 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도 번듯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기의 삶은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 키워내는 것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안 되는 것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 다 가진 것 같아 보여도 더 가지고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남과 비교해서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학비 마련하느라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공부에도 방해받고 대학 생활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데 또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부모님이 모든 것 다 채워주고 넉넉하게 용돈도 줘도 그 학교 다니기 싫어서 불평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왜 이럴까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라고 말하지만 출발부터가 다르니 스펙도 다르게 되고 나중에 취업하고 결혼할 때도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 요즘 청년들의 마음 참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흙수저, 금수저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출발부터가 다른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이라도 물질이라도 걱정 없이 누리고 싶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니 고난이나 아픔을 이겨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을 가리켜서 성경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큰 부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욥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몸에 병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욕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작 이 정도이냐고, 차라리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신실한 어느 안수 집사님이 평생 다닌 회사, 이제 내 사업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려고 퇴직금을 다 털어서 대출금도 받아서 전 재산으로 큰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가게의 손님은 파리를 날리고 월세도 못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폐업하는 날밖에 남지 않았구나, 절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름이 되어서 장사도 안 되니 가족들과 쉬는 시간 잠깐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휴가라도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두 내외가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자신도 교통사고로 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평생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섬겼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얻은 결과가 이거냐며 당장 교회 때려치라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느냐고, 당신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고 소리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기도 싫고 교회 다니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 병들게 되면 아는 사람들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런 시점에서 욥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욥이 고백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자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슬픔의 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과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그의 슬픔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욥은 모든 일이 잘 때에도 아침마다 예배했던 인물입니다. 잘 될 때, 성공할 때,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치지 않았던 인물이 욥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슬픔의 날에도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떤 슬픔의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슬픔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죄악의 결과였기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 죄니까, 내 잘못이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벌하실지언정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 꼭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복을 입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자식이 살았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어찌 죽은 후에는 음식을 드십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셔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으로 들어가 이를 보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서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기쁜 날에는 예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쁜 날에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픈 날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날에도, 병든 날에도, 성공의 날에도, 실패의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욥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은 알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껏 주셔서 사용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도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도 하시고 성취도 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것 아닙니다. 내 건강 내 것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물질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이 했던 것, 끝까지 하나님을 욥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양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있지만, 욥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아프고 슬프지만,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유치원생이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어찌 대학생 학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농부가 더운 여름날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쉬고 있습니다. 큰 호두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위를 보니 호두나무에 호두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평소에 호두 먹는 걸 참 좋아했던 농부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나님도 저 호두 열매를 왜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을까? 호박만큼 크게 만들어 먹을 것이 좀 있게 하시지, 먹을 때마다 불편하게 하신 것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호두 열매 하나가 툭 떨어져 농부의 이마를 때립니다. 깜짝 놀란 농부가 아이고 하나님,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더 따질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요? 이해될 수 없는 슬픔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어떤 결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어떤 자비를 보여주셨느냐, 욥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인내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하지만 병원에 데려가면 아프지만 예방주사를 맞춰야 됩니다. 자식은 왜 그러는지 모를 겁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예방주사도 맞춰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인내하고 참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못 참아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한 번 더 참자로 그런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지만 골인 지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퇴근하려는 순간에 사장이 들어오면서 김대리 이것 좀 해줘. 그때 이상 못 참아 사표 내야 되겠어 라고 끝을 내버리면 정말 끝입니다. 부부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 잘 됐어, 이참에 헤어져야 되겠어. 그럼 그 시간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가 달라서 좋았고 또 비슷해서 좋았던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유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음악계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행복했었다면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겠는가? 베토벤은 그의 나이 26살에 귀에 이상이 생겼고 4년 뒤인 30살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영자 집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간에 문제가 생기고 급격히 약화가 되어서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제는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아들들에게 이식을 받으려고 검사를 했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또 중앙에 허락을 받고 검사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조바심이 났겠죠. 빨리 받아야 될 텐데 그래야 회복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사님 마음에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들의 몸에 칼을 대고 이식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뇌사자 기증자가 있어서 급하게 어느 날 저녁 이식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뇌사자가 나타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내 모든 조건과 적합하게 맞아야 되고 지역도 맞아야 되고 또 모든 상황들이 다 일치해야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집사님에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실 교회 출석도 오랫동안 못하고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온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기고 지난 목요일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통화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의 목소리에 눈물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오벨랑 목사님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불평하는 성도에게 2개의 보석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2개의 보석을 내놓고 어떤 것이 더 값지고 빛이 나는 그런 보석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는 눈부신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8번 깎았고 이 귀한 보석은 80번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투석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경을 헤매던 제 친구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소수이지만 이렇게 극한 생명의 위독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건설 현장에서 많은 중장비를 운영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가장 부유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끼리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이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핑계가 되고 세상이 좋다 보니 돈 버는 일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온 가족 5명이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서 다행스럽게도 퇴원을 했지만 자신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 12명에게 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친구들이 함께 그 친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소생했고 거의 2달 만에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면서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었고 가족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친구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이렇게 한마디 한 문장 띄어쓰기도 못하고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큰 구중 들었다. 잘못하는 자식 구중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받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다들 열심히 해주라. 누워있는 이 병상이 기쁨이 충만이요, 은혜가 충만이요, 눈물도 충만이요, 성령님 함께 하심을 느낀다. 아멘. 이렇게 한 문장 남겼습니다. 인도의 칼카타 지방에 리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눈사태로 선교사님의 6남매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 두 내외는 그 불행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마친 후 깨어진 가정을 다시 건설했습니다. 칼카타 지역에 부모 없는 고아를 모아서 6명 대신에 300명이나 되는 자녀를 길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부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300명의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위해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얼마나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왔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다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변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그 믿음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울 때에도,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 고난이 내게 유익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매도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되도록 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시며 이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 비전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복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2주 지나고 3주 만에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좋아서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참조하시고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개인적인 위생에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 오실 때도 방역수칙 잘 지켜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니까 날짜 잘 확인하시고 또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독감 예방 접종도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노회 성서시 차례가 오는 화요일 생명의 빛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성경공부 개강입니다. 오는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개강하게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도 우리 구역장 권찰 잠깐 남으셨는데요. 우리 2부 예배 마치고도 본당에 우리 구역장 권찰 되시는 분들은 잠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코로나 관계로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10월 18일 주일에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50주년 기념 예배 말씀 부흥회 항존직 선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성경 공부 우리 유튜브 온라인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업로드 되는데요. 성경 공부 자료는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필경대에서 한 장씩 받아가셔서 공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성경 공부이고 참여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또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전하셔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 중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2월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정교인 성경 필사를 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필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진보금 권사님께서 6개월 만에 성경을 다 필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책이 3권이나 됩니다.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3권인데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고 우리 권사님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눈으로 보시면서 도전도 좀 받으시면서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머릿말 읽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작은 강대상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머릿말을 썼습니다. 감사의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며 영혼의 호흡이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진 촬영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전사님, 사랑하는 진보금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름답게 자신의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쓰고 성경 전체를 기록하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성경을 기록하며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평생을 살아보며 얻은 어떤 기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을 기록하신 권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2020년 8월 13일 기록한 진보금 권사의 성경 필사를 기뻐하며 2020년 8월 16일 주일 아침에 서부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명환 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한번 보시면 얼마나 권사님이 열심히 쓰셨는지 아마 보여질 겁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대단한 우리 권사님이시고, 다른 분들도 너무 또 시간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 나가시며 많은 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인도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